하나님 말씀 나홈스 1장입니다. 나홈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보내시며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수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하지 아니하려다. 아멘.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하지 않는다. 악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내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이라면 이럴 수도 있어요. 악인이란 자체가 또 모든 사람이 다 악인이면은 악인이라는 대칭 자체가 악인이라는 이런 자체가 의인을 향해서 악인이라고도 거꾸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즉 불법을 행하는 중에 들어가 버리면은 오히려 그 무리 속에서는 따돌림 당하는 한두 사람의 순한 사람, 선하게 행동하려는 사람 자체가 이 사람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된단 말이에요. 죄인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군인은 적군이 되어지는 북한에 가면은 바로 총살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악인이 전도가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악인이 진멸되었다라는 것에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누가 누구를 악인이라 하느냐. 그럴 때 내 자신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도 시작돼야 되고, 또 사람 간에는 악인이다 선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개인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악인이다 의인이다라는 이 호칭을 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나는 죄인이다, 의인이다, 불의한 자다, 여러 가지 성경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 사람들끼리 네가 악인이다, 네가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개념적으로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내 가운데로 통하지 않는다. 다시는 그가 내 가운데로 통하지 않는다. 이건 우리가요, 악인이 진멸되는 상황과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하지 않는다. 이것은 완전한 현재 상황보다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 이걸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개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걸 확인하는. 누구한테서 확인하냐? 내가 내 스스로로부터서 내가 지금 바뀌고 있구나. 내가 달라지고 있구나. 이걸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성경에 악인이라는 개념이 또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하지 않는다는 이런 어떤 문구를 읽고 그런 개념에 대해서 서로 간에 통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대화가 가능하다. 이것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적어도 악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전 인류 가운데 어떤 부류를 우리가 정하자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자세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이 분명히 성경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이 있다? 성경이 남겨진 것에 대해서 공헌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분명한 어떤 공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류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반드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현재 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는데 저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서 남겼느냐 하는 것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하고 이게 같이 되는 거예요. 같이. 나도
내 삶을 통해서 성경이 나타낼 수 있는 성경에 준한 행동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게 나타나는 거지. 이스라엘을 인정도 안 하면서 내가 이 악인이라든지 여기에다 나타나는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어떤 개념을 우리가 접근하게 안 되는 거야. 이스라엘 사회에서 통용되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읽으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셨다. 이런 어떤 우리가 믿음에 나타난다. 이런 게 들어가는데 저들이 기록한대. 기록이. 반드시 저들의 삶 속에서 나타났던 그 내용이 들어가는데 저들의 삶을 우리가 전혀 인식 안 하고 인정 안 하고 그럼 이스라엘은 옛날에 있다가 뭐 사라졌다. 이런 식이 돼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역사 속에서, 인류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이것 자체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유지했던 여러 가지 어떤 현장에서 저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에 연결되어지는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표현하는 하나님의 섭리로서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것이 있다. 이 내용과 더불어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려고 한다. 특별히 1945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광복을 같이 우리가 연결하는 이런 시도는 본문에 있는 내용대로 절기와 서원에 해당되는, 절기라는 것은 역사 속에 나타났던 사건이,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자로 남겨서 성경에 우리가 전해왔다라면은 우리는 역사 속에 있던 수많은 사건들, 인류사 속에 남아있는 그 사건들을 그걸 하나의 전체적으로 인류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하나의 절기로 보는 거예요. 절기로. 인류사 자리를 절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 앞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의 서원으로서 접근하려고 하는 그 형태를 우리가 본문에서 자꾸 찾는 거지. 절기와 서원. 악인이 진멸되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악인의 모습으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떠나있던 우리 모습,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떠나있고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떠나있는, 거기에서 이제는 바르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 방향을 보는 거죠. 내 가운데로 다시는 통하지 않는다. 우리의 걸어가야 될 걸음에 대해서 우리 민족 전체를, 내 개인을 여기다 이 말씀 속에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 내용을 갖고 우리가 볼 때 우리 민족의 나라, 우리 과거 일산 제껴놨고도, 일산 좀 워낙 광범위하니까 나눠놓고도 우리 민족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절기적인 연대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을 하나의 일정한 형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흘러오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역사를 하나의 연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관찰해버리면, 그걸 기록해서 정리해놓아버리면 그것이 바로 성경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렇느냐? 모든 나라가 다 가능해요. 모든 나라가. 그 기준을 어디다가 결정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요런 내용을 나타내셨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당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로서 요런 표현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성경이 기록하고 수천 년 동안 오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면서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하나의 기준으로, 하나의 언어로, 통일된 언어로 각 나라 각 민족이 있는 여러 가지 언어들, 여러 가지 개념들, 그것을 하나의 질서 속에 집어넣는 이 일을 성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이런 어떤 체제 같은 걸요, 성경의 역사하고 연결해 보면요, 얼마나 우리가 엉터리로 잘못된 사고 속에서 우리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걸
객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고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하나의 상식이라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구조 속에는요, 그 기준에 성경이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그 잣대를 딱 갖다 대고 나면은 그것 자체가, 성경이란 자체가 하나의 모든 것의 기준서라고 될 수 있는 자리가 있음에도, 그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떠나서, 그 기준서를 떠나서 제각각 행동하고 판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 간에 오해를 하고 엉터리 같은 지식 앞에 우리가 쌓아져서 그게 토대로 해서 막 세상에 여러 가지 있는 일들을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고 최첨단이라는 어떤 학문이고 가장 보편화되었던 어떤 이런 사상이나 이런 게 전체가요 하나로 딱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성경은 그걸 가지고 있다. 그 힘을 가지고 있다. 그 힘을 가진 것이 구약의 2000년 동안의 역사를, 구약의 이스라엘의 2000년 역사를 글로서 기록된 그 내용을 우리 볼 수 있고, 또 이스라엘 자체가 없어지는 2000년의 역사, 2012년까지 역사를 우리는 또 하나의 성경 밖에 있는 내용으로 성경 속으로 같이 연결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우리가 보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사라진 그 이스라엘 역사. 그런데 1945년에 이스라엘 딱 나타나는, 여기에서 온 인류가 각 나라마다 나라의 안정, 개인의 평화,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어떤 분명한 확신, 이런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다. 지금 내 확인할 수 있다니, 적용할 수 있다니. 모든 나라 사람들이 객관화시킬 수 있다. 개인의 삶도 객관화시키고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도 객관화시키고 앞으로 어떤 것이 필요하다. 온 인류가 달라붙어야 될 일도, 달라붙어서 방향을 정한 일도 분명히 있다. 그 일을 앞으로 2000년, 앞으로 2012년 후로 앞으로 1000년을 대한민국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맡아가야 되는데 맡아가야 될 사람이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조차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지금 혼자서 지금 외롭다. 그러나 고함을 지를 수밖에 없다. 아침에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자리가 계시록 10장 2절에 있는 한 발은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육지에 딛고선 하나의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가 연상시키면서 남아있는 지금 현재 천년이라는 것을 계시록 20장 2절에 있는 바로 이 악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간 전체 악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악인으로 되어지는 사탄이 옥에 갇히는 시기로 천년을 잡는 거예요. 천년으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서쪽에서, 한반도 서쪽에서 중국을 경유해서 대한민국에 왔던 그 2000년 전의 사건을 현재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IB, 중국의 은행을 건설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는 연상되지 않았던 2000년 전에 왔던 그 이스라엘의 영향, 그 기원전 5세기, 6세기부터 나타났던 페르시아에 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거쳐서 한반도에 왔던 그 이스라엘의 방향에서 우리가 중국을 경유해서 오는 그 형태를 IB로 본다 하면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즉 우리에게서 동해는 우리 아무것도 없거든. 단지 태평양밖에 없었는데 그 동해를 건너온, 동쪽을 건너오는 태평양을 건너오는 긴 세월을 2000년을 본다는 게 2000년을. 하나님께서 지형을 만들 때에 왜 태평양이 있었고 왜 아메리카 대륙이 거기 있었느냐, 왜 대한민국 한반도는 이렇게 되느냐, 2000년 동안에 만나지 못한 하나의 어떤 통로로서 징검다리가 유럽에서 그들이 서쪽으로 돌아오는 방향이 징검다리가 아메리카가 있는 거고 또한 태평양이 있단 말이에요. 이 태평양의
대한민국 태평양을 건너서 대한민국까지 오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2000년이 걸렸다. 요런 시각이 필요하다. 그 시각을 가지는데 미국이 보여주는 사드 배치락하는 이 전쟁의 도구, 그 무지막지한 그 도구를 가지고 저들은 지금 서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방향을 가지고 오니까 막다른 골목이 우리 대한민국 와서 중국과 지금 딱 중국 대륙하고 딱 부딪히는 이 구조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일어났느냐? 1950년에 이미 났었고 1950년 사건으로 지금 연상돼서 이러는 거예요. 1950년에 한국전쟁이 그렇다면 한국전쟁이 발생되어지는 또 오래된 내용에는 1894년에 있었던 청일전쟁, 1894년의 청일전쟁, 1904년 10년 후에 1904년에 러일전쟁이네요. 러일전쟁. 그게 러일전쟁이요. 그대로 지금의 중국하고 미국하고 어떤 결혼한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나타났던 그 상황이에요. 러시아와 미국과 영국 요 그 틈새에서 일본이 그게 하나의 발판이 되어서 전쟁이 일어나니 그러니까 청일전쟁, 러일전쟁하고 연결해서 하면은 이게 한국전쟁하고 1950년에 나타난 한국전쟁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그럼 역사는 옛날에 있던 역사가 지금도 다시 난다. 1894년 한 100년 지나니까 100한 몇십 년 지나니까 150년 지나버리면 1950년. 그리고 지금 50년이 지났는데 이런 사건이 나타난다. 앞으로도 동일한 사건이 나타난다. 즉 한반도의 이웃은 도대체 어디냐? 가까이 대륙으로 가까이 붙어있는 중국이 우리의 이웃이냐? 안 그러면 태평양이라는 것 자체를 건너오는 미국이 우리의 이웃이냐? 우리 이웃은 도대체 어디냐? 지형적인 내용에서 우리 이웃은 아무도 없다. 대한민국의 이웃은 아무도 없다. 왜? 한반도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 자체는 우리에게 있는 사역, 대한민국이 온 인류를 짊어지고 나갈 분명한 사역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 우리 이웃이 있으니까, 우리의 우방이 있으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것이요, 우리 민족에, 우리 국민들에게 분명히 있어요. 우방을 우리가 염두에 둘 그게 없어요. 우리의 우방이 없어요. 가까이 있는 일본을 우방이라 할 거야. 우리를 도우는 자라 할 거야. 러닝 파트너라 할 거야. 중국을 그럴 거야. 러시아를 그럴 거야. 전 세계 대륙, 미국, 중국, 일본, 소련, 러시아, 전 세계 강대국이 우리 주변에요 딱 포진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웃이라 할 거냐? 아무도 이웃은 없어요. 왜 아무도 이웃이 없냐? 한반도의 이웃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바로 이것은 사명 때문이에요. 사명. 우리 대한민국의 사명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세가 그런 거야. 한반도의 자세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아이브나 사드라 하는 이것 자체는 우리의 지금 상황에 우리가 이웃이 없다. 이것을 다지는 이거 분명한 환경으로서 사드도 배치해야 되고 아이비도 가입해야 되고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세, 우리 민족의 자세는요, 그들이 있으므로 우리 이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있으므로 우리가 외로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존재인 것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으로 해서 다시 나가고 서로 해서 그 발걸음을 서쪽으로 다시 발걸음을 걸어가고 동에서 발걸음을 동쪽으로 해서 발걸음을 걸어가면은 우리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될 수 있는 나라는 성경을 기록하게 성경을 남긴 이스라엘밖에 없다. 이거를요 우리가 온 인류 가운데서 이거를 우리가요 우리 민족이 그래서 동서로에서 나가서 만나는 이스라엘과 한반도가 전체가 하나의 이웃이 돼서 전 인류를요 포용해서 서로가 협력해서 나가야 될 시기,
이게 천년이다, 천년. 역사를 배우고 절기와 그 나라에 남겨있는 절기와 개인의 서원을 익히는 이 과정을요, 이런 구조로 지금 제가 이야기해드린 이 구조를요, 우리 한반도가 철저하게 훈련돼도 이게 남은 천년 동안 이걸 훈련해갖고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천년에는 일할 기간이지, 이 천년을 쪼개고 되도록 빨리, 적어도 2114년 100년 동안에 끝을 내야 돼요. 끝을 내야 돼요. 그래서 2508년 되면은 한글을 전 세계 인류 가운데 통용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고, 3008년에는 온 인류가 딱 쪼개지는 거예요. 완전히 구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악인의 계율에 들어설 자냐, 이게 완전히 쪼개진단 말이야.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때는 이제 3008년 되면 사탄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탄이 최대한 인간들을 막 어떡하든지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로 막 몰아열지게 준비되었던, 천년 동안 준비되어졌던, 한반도를 통해서 준비되어졌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올 걸 준비한다는 게, 예수님 올 걸. 그래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탄에 대해서 막 사탄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그 악인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 속으로 흡수되어지면서 예수님 오실 때는 모든 자들이 다 나라, 언어 이런 게 전체가 통일되어지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시대가 반드시 온다. 그걸 지금 외친다는 거 아니야. 뭘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자세가 달라야 되고, 이스라엘을 보는 자세가 돼야 되고, 우리나라에 남겨진 역사를 보는 것이 확실히 달라져야 돼요.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